지난 2016년 1월부터 이제까지 7년 반 동안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관되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7년 반 동안 280여 회에 걸쳐 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책 한 권에 20강 정도가 들어간다면은 주일 아침에 이 주제로 대략 300쪽짜리 책 14권쯤 되는 분량을 말씀드린 셈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꾸준히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의 큰 틀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큰 제목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와 회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어서 복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사죄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도 연합되어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에 대하여 이제까지 45차례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신자는 교인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에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세 가지 창조 규례, 곧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곧 맨 먼저 노동과 혼인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영원한 안식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어서 혼인과 가정, 자녀 교육과 대인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대인관계에 대하여 5차례 말씀드릴 때에도 개인적인 처세술의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마땅한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첫 번째 창조 규례인 노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창조 규례의 순서는 아마도 노동, 혼인, 안식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순서를 바꾸어서 역순으로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그리고 혼인과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린 뒤에 이제부터 사람의 일과 노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노동에 대해 생각할 때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생각하기 전에 타락 이전의 창세 때의 일을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까마득히 먼 창세대로 가는 것이 안이하고 한가한 우회로인 것이 아니라 실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착잡한 현실을 마주 대하셨을 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창세 때에 천명된 혼인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부부관계가 해체되는 이혼이 많이 있었고 그보다 1500년 전인 모세 때에도 그런 불행하고 부당한 이혼이 많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도 신명기 24장 맨 앞부분에 이혼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착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빛을 창세 때의 창조 규례에서 얻으셨습니다. 불신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기가 당면한 절박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우리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노동 현실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고 노동의 터전이 되는 지구 환경 자체가 전에 없던 더할 나위 없는 대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창세 때에 천명된 노동의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굳게 붙드는 믿음이 더욱 중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을 읽었습니다. 그 첫 구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노동이 무엇이고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계시하여 줍니다.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노동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노동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26절 하반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 하반절을 정밀하게 비교하여 본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두 구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가축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합쳐서 28절에서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 이 노동의
주제와 관련해서 26절에 나오는 말이 28절에는 안 나오고 28절에 나오는 말이 26절에는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가축하고 그 땅에 기는 모든 것 사이에 온 땅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앞에 없던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아마 1차적으로는 혼인과 관련한 말씀이겠고,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주제인 노동과 관련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래, 이걸 이제 종합한다면은 긴 말씀도 아니니까요. 사람의 노동이란 무엇인가 할 때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땅을 다스리는 과정에는 마치 정복을 하듯이 거칠고 험준한 땅을 순치시키는 그런 과업도 들어 있겠습니다. 그래,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노동은 본질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행위이기에 대단히 고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자, 곧 왕의 위치에 두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사람의 노동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말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 8편 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번역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이건 엘로힘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도 중요한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존귀한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때 그는 양떼를 치는 이 일이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일이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옆집 아이와 똑같이 아버지가 시키셔서 하는 자기 집안일을 할 때에도 창세기 1장에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신앙 고백을 자기의 노래의 가사로 짓고 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질을 직시하면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타락 이후의 세계에서 힘들게 일한 것입니다. 여기 시편 8편 7절, 8절에서 언급하는 여러 생물들 중에 소나 양이야 가축이고 성품이 비교적 온순하니까 다윗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이어 나오는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물고기나 수중 생물들이 다윗의 말을 잘 듣거나 그의 다스림을 순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그래 도리어 들짐승 가운데 사자나 곰은 다윗의 양떼를 습격해서 양 새끼를 물고 달아나다가 다윗이 그 빼앗긴 양 새끼를 되찾으려고 그를 쫓아가면 도리어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들어서 다윗이 그 수염을 잡아 쳐 죽인 일도 있는 것. 그 사실을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갈 때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압니다. 그러니 다스리는 직분에 두셨을지라도 다윗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순탄하게 이 세상 만물, 들짐승들, 공중의 새,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동의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밤새 지켜야 하고 맹수와 싸워야 하는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하면 다윗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이지 지상 낙원에서 부르는 무슨 무릉도원의 목가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말씀드린다면은 일의 종류나 어떤 직업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의 노동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믿음이 그 사람과 그의 노동을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으면 소년 다윗처럼 양치기를 해도 왕처럼 영광스럽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과 깨달음이 없으면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나 로마 황제들처럼 실제로 왕 노릇을 해도 죄악만 더욱 쌓을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노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고 무슨 일을 시키시는가 하는 사실을 자기 마음에 깨닫는 그 깨달음과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노동을 거룩하게 합니다. 셋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동의 가장 심오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인간의 노동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 이 창세기 21장 26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노동과의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해공의 모든 생물과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됨과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입니다, 실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매일매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요 왕으로서 힘있게 매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셔서 보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왕권이 사람의 노동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 곧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의 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 땅을 다스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일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다는 것,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그걸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계시하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26절과 28절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마디 허투루 낭비적으로 쓰인 말씀이 한마디도 없거니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서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은 단 한 글자, 단 한마디도 낭비적으로 쓰인 것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의 중요성이 지구의 무게보다 아마 나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첫날에 만드신 뒤에 넷째 날에 그냥 해달별을 한마디 말씀으로 다 만들어내시니 이 한마디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으며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냔 말입니다. 별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건 어떻게 천문학의 발달로 아무리 따져도 이걸 어떻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그 광명체 혹은 반사체들을,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말씀으로 단박에 지어내셔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은 대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거의 반복이 되어서 그 1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 왜 반복되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반복이 아닙니다.
26절과 28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26절 말씀은 그 성격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원대한 계획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이건 지금 아직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 28절 말씀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이 독백으로 스스로 홀로 말씀하신 그 계획을 지어놓으신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게 2번 기록된다고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 일하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동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물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기능이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심어진 본능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자체 의식이 없이 심겨진 본능대로 그렇게 되고 말아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전혀 달라요. 동물하고 달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듣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아, 그게 그 뜻,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라 하시는구나, 내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기쁘게 자기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번에는 사람을 지어놓고 다시 한번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 하반절과 28절 하반절이 사실상 똑같은 말씀인데 성격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 독백으로 발화되었던 말씀이고, 다른 한 번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지존자이시기에 이 계시의 말씀이 권위 있는 명령의 형태, 곧 왕명의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래, 여기 28절을 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이건 왕명입니다. 지존자가 그 피조물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맨 앞에, 28절 맨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는 대상도 명기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이 명령은 복된 명령입니다. 그뿐 아니라 명령의 내용 자체를 들으면 이게 사람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사람을 왕위에 앉혀주시는 대관식과 같아요. 내가 만든 이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왕권을 너에게 준다 하는 그 대관식 아니에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영화와 존귀에 관을 쓰는 것 아니에요. 다윗이 시적으로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말. 목동이 무슨 왕관을 씁니까? 많은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왜 몰라요? 아, 이게 왕관이네. 내가 하는 이 양떼를 치는 이 일이 왕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셨단 말입니다. 말씀을 하셨고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 28절을 잘 생각하면 그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복이,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흔히 생각하면 그냥 큰 생각 안 하고 곰곰이 생각 안 하고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 잘라서 읽으시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게 맞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혼인과 출산에 해당되는구나. 맞다, 사람이 혼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이를 낳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되는 일이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칠 수가 있겠는데, 더 3걸음 더 생각하면 이건 붙어있는 하나의 단위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이 혼인과 출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정복해 가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노동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일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되는 일이고, 그게 복이에요. 사람의 복. (28절) 말씀이 명백히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의 형태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혼인과 노동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6째 날 지음 받았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 사실은 사람이 지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가지 창조규례, 혼인, 노동, 안식일에 관한 명명백백한 중요한 깨달음, 예전에 이 3가지 창조규례의 관련성에 대해서 2차례나 길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6일 일하고 노동, 하루 쉬어, 안식일, 그럼 7일이 꽉 차네요. 그리고 이 노동하는 가운데 이게 2사람 지어놓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라니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2사람이 무슨 수로 온 세계를 다스립니까? 혼인해서 아이를 낳아 번져가는 거. 그러니 가정과 노동과 안식일, 이러면 우리의 일주일이 꽉 차고 우리의 전 생애가 꽉 차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애를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 내려온 것이고,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날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즐기고, 그리고 또 시키신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아이 낳고 살고, 이러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터전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곧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만드신 온 땅의 모든 채소며 과일나무의 열매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마음껏 먹고 살아라 하십니다. 그래, 원래는
사람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대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과업을 왕관을 쓰고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마련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지천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 첫사람, 우리의 시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인가? 아닙니다. 먹을 것은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바라셨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상태에서 이것 이상의 거룩한 교통이 없잖아요. 흉금을 터놓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세상 지은 거다. 너를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왕좌에 앉혀놓고 너에게 이 모든 통치 권력을 너에게 위임하여 준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내가 보장해 준다. 그러니 아내와 자식을 낳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 퍼져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 내가 왕으로 자비롭게 통치하는 그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사람은 그걸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먹을 것도 주어져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면 되었습니다. 그래, 혼인도 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창조주의, 이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의 그 창조주께서 이 모래알처럼, 실제로 크기도 모래알, 하나님에 비할 때 모래알처럼 작은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어떤 위치에 높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 이런 영광이 없고 이런 거룩한 교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면 흐뭇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혼인과 노동이 인간이 인간됨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일을 줄창 끝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엿새 일하고 제7일이 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자기가 창조받은 다음 날 벌써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가 일해야 할 노동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지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6일째 지음받은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쉬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즐겁게 일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 목적이 이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다 하는 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6일 일하고 나면은 딱딱 자기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전 인류 역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니 이 인간의 노동은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즐거운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 6일 일하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6일 일하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이런 은혜로운 방식으로 이 세 가지 창조 규례 안에 사람을 두시고 이 행복한 트라이앵글 안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창조의 6일의 목적지는 제7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에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 1, 2, 3절은 보여줍니다. 과거에 어느 때 말씀드린 일이 있듯이 이 장구별은 계시의 일부가 아니니까 후대에 한참 뒤에 이 장과 절을 나눈 것이니까 차라리 창세기 2장 1, 2, 3절을 그 1장에 붙였으면 훨씬 나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호도 같은 하나님이고 1장의 성호와 그 2장 1, 2, 3절의 성호가 같을 뿐 아니라 2장의 성호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성호도 같을 뿐 아니라 창조의 6일의 목적이 제7일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을 같은 장에서 보여주니까 더 확실한 그 깨달음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단락을 갈라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6일과 제7일을 장으로 갈라놓아서 우리 같이 이제 나면서부터 장구별이 있는 책으로 읽어버릇하는 사람은 1장 뒤에 뚝 떨어져서 2장을 읽게 되어서 창조의 제7일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창조의 목적지예요.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제4계명이 우리의 혼인과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일과 노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 그걸 과거에 자세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 하신 이 일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크기를 저희는 어떻게 도무지 헤아릴 수 없사오며 온 우주의 크기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크기여서 아무도 잴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보다 더 크신 분이므로 이렇게 큰 온 우주를 창조해 내셨으나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으시고 오직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지으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하여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살고 그 하나님 앞에 수시로 정하신 때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늘 시시때때로 확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다시 익사오며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희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다시금 생각하여 싸우니 성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는 일이 방향 없는 일이 되지 않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고귀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